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11장 계속 12장이죠. 12장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권징은 정도에 알맞게 온유함으로 시행되어야 함 8항에서 13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8항 권징의 시행은 가혹해서는 안 됨입니다. 자, 권징의 목적은 교정의 목적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온유한 심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명하듯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근심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아니라 깊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권징이, 교정이. 그러니까 알맞게 정도를 지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교의 경우를 하더라도 그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의도는 분명히 죄를 지은 성도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악한 사례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를 제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목적은 잠시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그가 충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교까지 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교회 앞에서 자기의 회개의 사실을 증언하고 또 그런 증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악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으로 그를 가혹하게 추궁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이렇게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얘기하죠. 고대 교회에서는 이에 본해서 조금 가혹한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칼빈 시대에도 굉장히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과한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칼빈 시대에 이미 주의를 성수하지 않거나 성도 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적 조치에 가까운 정도의 엄벌을 내리고 그렇게 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심지어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술을 먹거나 예를 들면 교육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대학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감옥.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대학 안에 감옥에 들어가서 3일이면 3일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구류를 이제 명하는 이런 이제 조치까지 취했단 말이죠. 어찌됐든 고대 교회는 이에 관해서 좀 가혹한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숙한 회개를 부구하고 수찬을 정지하는 한편 때로는 7년에서 4년에서 3년에서 혹은 평생토록 권징의 형벌을 부과하기도 했다. 고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칼빈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는 주지 않고 영혼의 교회에서 내쫓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칼빈은 결국 합당한 권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교부 키프리아누스나 아우구스티누스도 결국 권징은 가혹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받는 사람이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교회 목회자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이고 충분히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형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권징하고 교정하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희망함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불명예스럽게 권징과 치리를 행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그 권징과 치리를 행해서 영원히 그가 교회를 이탈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그 죄를 충분히 회개했을 때는 언제나 그를 회복시켜서 이전과 다름없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대하고 견고한 사랑의 띠로 계속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든 영원히 척을 쥐고 등을 돌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가한 일입니까? 불가한 일입니까? 불가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세상에서도 웬만하면 술잔 기울이면서 용서해 달라 그러고 잊어버리자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버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사서로이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서 사랑으로 보듬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은 온유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9번째로 교회는 온유함으로 죄를 지은 자를 부드럽게 대하여 지나친 가혹한 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출교한 자들을 택자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거나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뭐 출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출교한 사람은 그러면 택자가 아니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교회에서 멀어짐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잠시 멀어진 자 정도로 인정하는 게 적법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될 자들이고 돌아오게 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교회가 손을 뻗어서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분리되어 있는 동안만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들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더 악함을 드러낼지라도 그들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것은 다 지금 성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가 성도라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한테 갔어요. 신천지로 넘어갔다고요. 자, 이러면 더 이상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가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그렇게 이단에 빠졌던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그가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돌이켰고 회개하는 것이 맞다면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죽음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법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사형을 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명예적인 살인, 그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의 명예를 훼손시켜버리면 이것도 죽음에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주의 법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을 언제나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극악한 사람들조차도 최고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천하의 호색한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애 아버지가 돼버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고 전혀 믿을 자로 여겨지지 않던 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양자로 삼으셔서 얼마든지 교회에 소속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몫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행하심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경솔한 것인지를 때때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우리 큰아버지. 그런데 술 끊고 다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맨날 그 도박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우리 아무개 이모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저기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변화되는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거나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재량을 더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교회가 행할 때 극도로 주의해야 됨을 칼빈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출교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적인 징계로 제안하셨습니다. 즉 출교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랬던 신앙과 삶이 정죄를 받게 된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 아무개 성도에게 그 권징을 행했는데 그분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권징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 따위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교정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신실하게 행한 권징을 전면 거부하고 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좋지 않은. 물론 그렇게 했다가도 강팍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다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이제 그걸 끝까지 거부할 경우는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게 되는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어찌됐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결국 출교도 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는 용서의 여지를 없애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출교는 그 사람의 그 그릇된 품행을 제지하고 책망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책망하는 것일 따름이에요. 출교는 성도를 벌함으로 미래적인 두려운 정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구원의 바늘에 세우기 위함인 거지 그를 영원히 그것으로부터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두려운 정죄,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교를 때로는 교회가 성도에게 명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피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저주하는 경우는 그가 성령을 회방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전면 그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할 때나 우리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데까지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성도를 저주하는 단계까지는 가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기억할 사실은 교회적인 권징으로 출교를 당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거나 친밀한 접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덕스러운 삶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1번째, 권징 시행의 필수적 지침입니다. 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권징을 정도에 맞게 시행하는 데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권징을 시행하는 장로회의에서 악행을 성실하게 교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목사 역시도 모든 악의 요소들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역에서 물러나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합니다. 자신이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책망을 통해서 교정하고, 또한 자기가 교정할 수 없는 것은 평화의 결속을 깨뜨리지 않고 교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공명정대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단호함으로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조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징은 경건한 방법과 수단으로 행하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용납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징계의 약은 쓸모없어지고 오히려 해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말하기를, 이런 사실들을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된 연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극심한 권징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절제한 교정의 행위로 하나된 교제의 끈을 끊지도 않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이 권징이 정도에 맞게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도는 결코 교회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린 그 권징에 대해서 이것을 업신여기거나 거부함으로 스스로 교회를 이탈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엄중한 문제라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을 성내에서 끊어내야 되는 임무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께서 교훈하신 바를 지적하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긍휼로 교정하고, 교정할 수 없는 것은 인내함으로 참으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책망도 하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안타깝고 탄식함으로 하는 것인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로, 사실 목사와 장로의 마음은 수검댕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 이 목사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목사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1년을 참기도 하고,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해서 그냥 그걸 기도로 끙끙거리면서 그 문제를 속으로 풀든지,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든지, 뭐 어떤 건 중요한 문제는 당장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그냥 다 퍼부어버리고 말지만, 요즘에도 뭐 그렇게 하면 갑질이라고 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궁극의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신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힘으로, 완력으로 더 강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바꿔보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도나티우스주의자들과 제세례파의 오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한 배경으로 도나투스주의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도나투스파들은 감독들이 말로만 책망하고 더 강한 권징인 출교를 벌하지 않는 것을 이제 잘못으로 여기고,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감독들을 권징의 배반자들로 규정해가지고 비난하고 자기들을 분리시켜서 불경한 분파를 이룬 자들이 도나투스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더 엄격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따위로 물러 터져가지고 감독들이 그렇게 하니까 권징도 안 하고 출교도 안 하고 벌도 안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느냐. 감독들을 권징의 배반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거기서부터 분리시켜버린 분파를 이룬 자들이 도나투스파란 말입니다. 제세례파 역시 완전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열심을 가장해서 덕을 세우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라고 칼빈이 제세례파의 이런 부분들을 일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엄격주의가 분열과 덕을 가리는 패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못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분리주의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국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걸 못 보겠어. 당신들끼리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열의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여 연약한 일반 대중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자기들 쪽으로 끌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을 분열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교만으로 우쭐해지고 완악함에 미쳐있고 중상모략으로 속이며 격렬한 폭동들을 조장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가혹한 엄격함의 그림자 속에 진리의 빛이 없는 그들의 참모습을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 형제들의 악행을 명령하는데도 그들은 이것을 취하여 망령된 분파주의를 지향하고 스스로 교제를 끊어버릴 기회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분리주의입니까? 개혁주의는 무조건 다 분리시켜버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적으로 모는 게 개혁주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사탄이 그렇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정당하게 엄중히 징계할 것을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평화의 끈 하나된 연합을 부패시키고 단절하기를 힘쓰게 만든다고 칼빈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엄격주의를 가지고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 연합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진실된 마음과 노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린다. 우리가 온유와 사랑으로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교회가 뭔가 강압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부러져 나가버리는 거죠. 참 어려운 점입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권징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교회가 칼을 뽑아야 되는, 채찍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충분히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인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한 일변도로만 가선 안 되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시행하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로 이끄는 일은 지식과 교리의 칼을 들이미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나를 세워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부드럽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성령께서 결국 회중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심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와 노력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번째, 권징 시행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권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많은 무리들이 죄에 오염되었을 때 자비를 베풀면서도 엄중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리하라는 권고는 헛되고 해를 끼치고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경스럽고 교만한 것으로서 담대한 악인들을 교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선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의 감독 아우렐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술 취하는 행위를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런 행위가 난무한 그 교회 상태를 책망하면서 감독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가혹하게나 혹은 거칠게 해서나 아니면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명령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위협하는 것보다는 권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수많은 죄인들은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약을 다 사용하라는 거죠. 가혹하거나 거칠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명령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위협하는 것보다는 권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로 한 대 때리면 될 거를 쇠파이프를 휘둘러 가지고 피가 철철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될 것을 가지고 당신은 교회를 떠나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감독들이 공적인 범죄를 묵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엄히 벌을 할 수 없으니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교정을 위한 방법을 조심스럽게 행함으로 영혼과 육체를 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여 다시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면 악인들과 결국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변화되기를, 고치기를, 함께 갈 수 있기를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아도 그런 성도를 지체를 우리 가운데 두고 그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그 긴 시간을 인내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 빨리 좀 이 교회에서 나가지 왜 저렇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나가게 하든지 내가 나가면 그만이다 하고 뛰쳐나가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제일 쉬운 방법 그거는. 근데 신자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신 하나의 줄로 연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하고 아니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그거는 신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 가족인데 자녀가 좀 말 안 들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가
이제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물론 화가 나서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나가지도 않고 나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족인데 그렇게 부모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당신 얼굴 안 봅니다. 어머니 얼굴 죽을 때까지 나 안 볼 겁니다. 그리고 무슨 페르나처럼 뛰쳐나가는 이런 일도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거나 아니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굿바이 그대들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권징과 치료를 반드시 행하며 올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을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정도에 어긋나도록 엄격히 행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에? 교회 다닌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권징을 해.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에? 반대로 수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 주일 예배를 수시로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목사가 침묵하고 있는 건 옳은 겁니까? 모든 경우에 맞게 알맞는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맞는 교정.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오늘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회초리로 치지만 어떻게 해요? 약을 발라주고 끌어안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응? 그 관계가 돼야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요. 결국은 죽을 아주 그 애증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부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교회의 허락 없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단으로 떠나가신 분들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다시 목사가 그분들을 권징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